6월 18일 주일 아침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찬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11장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지를 보면 유대인들이 얻으려고 하는 율법의 의는 얻을 수 없는 것이며 얻으려고 할수록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복음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실패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셨는가? 바울은 즉시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두 가지 예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도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다면 자신도 구원받지 못했어야 맞는데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 시대의 상황을 예로 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승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시대가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여왕인 이세벨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피해 다니는 상황에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엘리야는 자신만 남았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실패를 짚고 넘어갑니다. 율법의 의를 구했지만 그들은 얻지 못합니다. 오직 그 중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얻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은 우둔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첫 번째 인용한 말씀은 신명기 29장 2절의 말씀과 이사야 29장 10절의 말씀을 합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셔서 영적인 민감함을 완전히 상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처음부터 그랬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 스스로 그 길로 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다시 한번 지적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질문은 이제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저들에게는 가망이 없는 것인가? 완전히 무너진 것인가? 바울 사도는 즉각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의 논제를 펼쳐나갑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완전한 넘어짐이 아님을 말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다시 일어설 것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져서 세상의 풍성함을 경험했다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어떠하겠는가? 더 큰 풍요로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에 대한 사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요엘, 미가, 스바냐 등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은 자가 있을 것이며 그들이 구원받을 것임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로마서의 표현대로라면 미리 정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 삶에서 넘어진 것이, 내 삶의 실패가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넘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돌아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실수는 나를 더 높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실수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나의 실수, 나의 실패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시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나의 실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갑시다.